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배의 장소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듣기를 원하여 온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주의 지체들이 있고 현장에 나와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총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며 고민하며 적용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팔복은 각각의 별도의 8개의 복이 아니라 하나의 복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으로 인해 오는 빈곤함이요, 곧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곧 본인이 죄인임을 인식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게 되는 것, 이 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처참한 인생임을 알고 한탄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마음의 소유자를 우리는 온유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과거에는 세상의 향락과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자였던 자가 마음의 가난함을 통하여 애통하고 온유한 심령에 이르게 되자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것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이렇게 4번째까지의 복이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였다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이제 더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는 형국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필히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2번째 국면으로 들어선 1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늘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 대한 자비와 죄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은 친절한 마음과 친절한 행위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휼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나타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은 강도에 의해 희생된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식과 숙소를 준비시켜 주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소유한 레위인도 성전 제사장도 외면했던, 그렇게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리고 거기에 증인이었던 자들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던, 개, 돼지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율법의 온전한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긍휼이란 단순한 측은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인 것을 보게 되죠. 단순한 측은함이 아니라 큰 의욕을 가지고 상대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긍휼인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긍휼의 최고의 실현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들의 죄에 대하여 해결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최고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최고의 모본이며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이상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놀라운 긍휼을 받은 자라면 다른 이에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 무엇인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하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 동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측은함이나 연민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서의 동정심이죠. 그러니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제를 향하여서 다가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동정심이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 긍휼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 긍휼을 베풀게 되어질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서 즐거움으로 베풀어 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라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동정심을 가지고 있기에 그 동정심이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애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게 될 것이다.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에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안을 찾는 것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긍휼함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한 딸이 믿음이 연약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민과 측은함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딸의 안위죠. 영혼의 안위, 영혼을 돌보는 것이죠. 내 딸이 믿지 않는 남자와, 아무리 그 남자가 사위가 돈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직위가 높고 하더라도 결국 신앙을 갖게 되도록 하는 데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묵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딸에게 조언을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하여서 측은함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 실현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손이 뻗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는 딸을 향하여서 사위가 신앙심을 갖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고안하여 접점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나 신앙의 두터운 위치에 선 자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것입니다. 동정심을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동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불쌍함, 가난함, 어려움에 대하여서 공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을 가지고 느끼는 것. 근데 그것을 느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목회자 같은 위치에서 신앙의 어느 선에서 성도들, 양떼들을 아우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동정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가지지 못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측은함과 연민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적인 부분에서 동정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거나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실망감은 너무나 클 것이고 실제 영혼에 대한 목양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한 젊은 가정이 있는데요. 아이를 이제 셋째를 낳은 것이죠. 첫째도 둘째도 다 담임 목회자를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제 몸이 출산 이후에 후유증이 다 마무리가 되고 찾아가서 기도를 이제 담임 목회자가 목사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셋째를 데리고 가서 여느 때와 같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자가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젊은 부부는 셋째를 데리고 갔는데 담임 목회자는 둘째라고 자꾸 기도하는 내용에 둘째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면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봤을 때, 야, 우리 목사님은 둘째를 데리고 갔을 때도 분명히 내가 기도를 받았었고, 임신한 그 10개월 동안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이 셋째를 위해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셨구나. 아예 그거에 대해 기억조차 못하는 거구나. 둘째에서 셋째인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하다라고 하는 것, 영혼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애환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항상 묵상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며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것이며 하는 것이죠. 목회자와 같이 영혼의 양떼들을 아우르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우르는 양떼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그의 삶에 대한 항시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목회자는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에겐 친절할지 모르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자, 특별히 영혼에 대해 상실감을 가지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그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은 베품과 나눔을 가지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것을 계속 얘기해 주죠.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주는 11조 외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다른 11조를 따로 떼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라 불렀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들의 삶에 대하여서, 그들의 애환에 대하여서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윤택케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도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식이 이자죠. 그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율법 조항을 통하여 정해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이것이 참으로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긍휼이란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이자를 받는 것까지도 금하시며 오히려 가난한 농부에게는 다음 해에 심을 씨앗까지도 사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향하여서 인색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긍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주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실 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자선에 관하여 각별히 신경 써야 함을 말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꽁꽁 묶어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재물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주께로 흘러보내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기 위하여, 참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자유 안에서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데 사용하여 장래에 자기를 위한 참된 좋은 터를 쌓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긍휼이란 타인의 재산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신명기 24장 6절에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그 사람의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뺏어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품은 저당 잡지 말라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가 형편이 어려워져 갚을 능력이 없다면 법이 엄하더라도 경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신자들에겐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강탈하려고 하겠죠. 빚진 자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권리를 더 크게 주장하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긍휼함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코로나 때요,
긍휼히 여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 건물주로부터 임대비를 삭감받았던 일들이 종종 있었죠. 복음서에서도 못된 체주가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 동료들이 자신이 탕감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서 그에게 그 빚을 종용하였던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죠. 해를 당하고도 용서해 주는 긍휼은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덕목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는 죄에 빠진 자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자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비슷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유다서 22절 23절에도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험에 빠진 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죄에 빠졌거나 죄에 가담했거나 하는 자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러한 자를 만났을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자들에게 그가 죄에 빠진 것에 대하여서 불편하게 내가 그에게 그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게 됐을 때 불편하게 될까봐 유유히 그냥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하며 넘어가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놓고서는 악을 묵인하여 사람들이 방종하게끔 죄를 짓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긍휼이 아닐 것입니다. 신자는 죄에 빠지거나 가담한 사람에게 좋은 말로 유유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직언해 줘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악한 것이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의사가 없을 때에는 좀 심한 말을 이야기하자면 책망해야 되죠. 책망하고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잡아당겨야 되는 것이죠. 멱살 잡고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빤히 그 사람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말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죄의 발이 빠르고 있는데 악의 길로 속도를 높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류하지 않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인 셈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영혼이 결국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말해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긍휼함을 내가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의 영혼의 유익을 먼저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면 내 영혼이 또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타인에게 친절함과 인자를 베풀면 내 영혼에 이롭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향하여 친절하게 인자하게 사랑을 실천할 때 신자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뜻은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면 신자의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의미를 내가 알고 실천하게 되어졌을 때 알고 실천함과 동시에 실천함으로써 그 뜻을 더욱더 참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긍휼을 베품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거기서 오게 되어지는 부활의 기쁨, 영적 평강과 기쁨이 확장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신에 더욱더 견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긍휼함을 베풀었을 때 이롭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는 먼저 베풀음과 동시에 내 영혼이 이롭게 된다. 내적인 유익을 구원의 확신에 관한 확실성을 내가 먼저 견고하게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웃들로부터 긍휼을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순환고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순환고리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보답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통 속에 건강한 교회 속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주님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대에서 긍휼 없는 심판으로 부응하신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살아서 긍휼을 행한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다가올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서는데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의의 열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긍휼을 베푸는 나를 기억하시고 계시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그 소자에게 주었던 냉수 한 그릇, 그것이 바로 나 하나님에게 베풀었던 긍휼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심판대에서 구원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둘째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 무엇이죠? 동정심을 가지는 것이요, 인색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요, 타인의 재산과 내 재산에 해를 입을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요, 죄에 빠진 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할 수 있도록 충고와 권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먼저는 세 가지죠. 자신의 영혼의 유익,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견고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들로부터 내가 또한 긍휼을 선순환 고리 받게 될 것이요,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대에서 긍휼 있는 심판으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긍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신자된 자의 책임과 도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감사할지언데 그 감사함을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서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긍휼함을 가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 하였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긍휼의 모습을 펼쳐 보이게 하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각자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하는 처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보는 이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덕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